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인도에 간 모든 선교사들의 모임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연합입니다. 인도는 인구 80%가 힌두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로 기독교 복음이 절실한 미전도 땅입니다.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인도 선교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연합 중 가장 위대한 연합은 하나님 사람들 간의 연합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들은요, 인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 연합하시는 분들입니다.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의 두 선교사님들 모셨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 이응복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1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뉴욕에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회계를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두 분 각자 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이제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델리 외곽 노이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선협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이응복 선교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줄여서 전선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협회인지 좀 설계를 좀 해주세요. 전선협 전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의 준말인데요. 전선협은 1994년에 시작되었던 인도 내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협의회 전체 모임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이고,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인도 내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과 또 교단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더 많은, 더 좋은 어떤 인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 아주 특별한 일정으로 오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으로 오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미국과 인도가 굉장히 정반대에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의 어떤 선교 상황이라든지 인도 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르시거나 이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선협에 있는 우리 회장단 분들과 함께 인도 선교의 상황들을 좀 나누고 미국에 있는 한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수 있도록 뉴욕과 그리고 시카고, 산호세에서 세미나와 말씀으로 좀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큰 땅, 그리고 13억 인구의 그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전선협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우리 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이전에 있던 선배, 우리 인도의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몇몇 분들이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식들을 가지고 같이 잘 연합했고, 또 실제로 인도 내에 초교파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잘 모여서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큰 대회를 했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임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도 내에 있는 한인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디브리핑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디브리핑 상담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또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의 회의, 지역회에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또 요 근래에 이제 인도 내에 비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전략들과 방안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요, 저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렇게 돕는 손길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이응복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인도 현지 교회에 있는 청년들하고 그들 양육하고, 또 그래서 현지 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양육이라는 이런 굉장히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또 수용성이 강한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뿌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어린이와 그리고 학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괜찮은 일인 건가요? 합법인가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종교 교육을 통해서 네. 그 아이들에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린아이들만 보니까 인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곳 아이들은 어떤 모습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경제적인 그 상황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커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네. 그리고 이제 돈이 있고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 퍼블릭 스쿨에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공립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수업료가 없거나 적은 대신에 그 선생님들도 거의 오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지금 대상이 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선교 활동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 타겟은 인도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그 인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인도를 볼 때 인도하면 일반적으로 힌두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힌두교가 물론 주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있는 무슬림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인도 무슬림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고, 그들이 이 복음적인 선교 쪽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또 인도 내외에서도 그 소수로서 마이너리티로서 인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적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어떤 종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인도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타겟해서 인도 무슬림 그 델리 도심 한가운데 있는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속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작은 그 가정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인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전도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섬기고 그들을 키워갈 때 그들이 어떤 그런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들이 자라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무슬림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힌두 쪽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부가적 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교회 개척 운동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종교 상황은 어떻고 또 기독교는 몇 %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인도가 종교의 그 여러 가지 발생지인데,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무슬림이 한 14% 정도, 그리고 시크교, 자이나교, 이제 기독교는 한 2.3% 정도, 한 2,8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또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인도 정부가 지난 4년 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힌두 강성 정부죠. BJP라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인도 전체를 힌두화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 전체를 드라이빙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선교사 비자는 없는데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색출해서 추방시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예. 저희 전선협 속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지난 한 4년 사이에 한 4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뭐 자발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인도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를 받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를 받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갈수록 더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2021년까지 인도 내에 있는 힌두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나 특별히 기독교나 무슬림들을 오히려 역개종시키든지 역개종을 전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다 떠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공공연하게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아주 핍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가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보면 선교의 어떤 그런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네. 학자들에 따라 좀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도 도마 때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간에 무제국 시대 때 제수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근대 선교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근대 선교를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대 선교 이후만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한 230년 이상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230년 이상 된 역사 속에서 보면 인도 내에 그런 오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복음화되지 못했고 또 영국 시대 때 제국주의 선교 어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본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개념의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초기 미전도 종족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인도 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4,800종족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미전도 종족에서 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이 변화되고 했지만은 요 근래에 나온 이제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고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 이제 그 종족의 1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비접촉 미전도 종족을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전 세계 613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10종족이 아직도 인도에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서만 본다 해도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인도에 남아 있고 또 전 세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복음의 필요성이 있고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큰 그림을 놓고 생각한다면 선교는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주 지역은 특별히 이제 인도라는 곳이 너무 멀리 있고 또 경비라든지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에 큰 관심을 많이 못 가지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인 중남미 쪽에 많은 어떤 선교 자원들이라든지 헌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선교 전체적인 그림들을 본다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또 많은 선교 자원과 헌금과 어떤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는데 퍼즐을 맞춘 곳에 또 우리가 억지로 다른 퍼즐을 가져와서 맞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화율이 2.4%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그 말은 아직도 퍼즐이 거의 맞춰지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퍼즐을 맞추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선교에 관심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이란 말 자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에게는 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들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종족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런 관심들과 또 어떤 그런 그 후원들과 물질들이 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가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미전도 종족이 훨씬 많은 인도 땅에 좀 더 많은 관심들과 또 어떤 그런 물질과 또 기도들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는 인도 땅에 미주 한인 교회와 한인들이 더 많은 깊은 관심과 어떤 그런 기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도 방법이 좀 전략이 좋은가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 개인적으로 그 인도의 전 인구의 29세 미만의 인구수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총 7억 이상의 인구가 29세 미만의 굉장히 젊은 국가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인도 선교 전략을 나눌 때 이 다음 세대를 빼놓고는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사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교육열이 사실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고 왜냐하면 그 사실 카스트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상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깨트리고 사실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도구가 이제 교육이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좋은 환경에 있는 가정은 좋은 교육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혜택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영어와 특히 컴퓨터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인도인들을 이렇게 복음화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청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 도시화 현상이 굉장히 또 인도에도 강합니다. 시골 지역에서 막 특별하게 교육의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이 오고 나면 그 이제 동생들이 따라서 또 같이 일찍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고향을 떠난 아무래도 시골 지역은 힌두교 이런 이 가족 중심의 그리고 이제 공동체 중심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도시로 온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속에 대한 좀 자유로움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어떤 영어라든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변화하고 또 회심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형제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남아서 이제 어떤 캠퍼스라든지 기존 교회 안에서 또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들이 좀 더디지만 계속 꾸준하게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선협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인도 안에서의 선교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젊은 이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 굉장히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을 때 2.4%, 2.6%. 그 통계는 사실은 정부의 통계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인도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성장의 속도는 심지어는 그 인도 내에 그 가정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여러 그 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은 7% 정도 될 수도 있다. 요 근래에 한 2005년 이상 10년 사이에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부흥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는 그것은 한 5%에서 6%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시골에 들어가 보면 시골 곳곳마다 사실은 이제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교회 개척 운동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특히 힌두 내에서는 어떤 그런 그 치유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귀신 들림이 있다든지 또는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병고침의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그 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그 마을 속에서 어떤 그 관심자들과 또 그 소위 이제 그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어떤 말들을 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임들이 시작되고 그 가정들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그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또 그 가정교회에서 또 다른 전도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인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도 사실은 그런 어떤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핍박이 있는 곳에 오히려 더 복음은 더 순수해지고 또 더 성장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핍박이 사실 우리가 잘 극복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도 선교의 어떤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접촉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그 카스트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아리안이라는 민족이 이제 인도에 들어오면서 침입하면서 현 민족이었던 드라비다인이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두 종족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 존재하면서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인들을 사실은 지배하기 위한 어떤 의식구조 안에서 원래는 카스트가 그 직업의 분류였는데 이제 이런 어떤 지배인이 피지배인들을 이렇게 종속하고 관리하고 올바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어떤 계급화 만들면서 카스트가 존재하게 됐고요. 네. 그 이제 노예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까지는 이제 지배층이 강하고 이제 수드라하고 불가촉 천민은 그 피지배층들의 민족인데 어쨌든 그 아리아인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약간 혈통이 섞인 민족은 그 수드라에 들어가고 아예 그냥 현지 드라비다인들이 주로 이제 불가촉 천민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가촉 천민들은 뭐 교육의 기회라든지 뭐 물을 마실 권리도 없고 만지는 것 자체가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렇죠.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은 힌두교 자체에서 대접받고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개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촉 천민 안에 일어난 이런 회심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카스트들에게는 기독교는 이제 하층민들의 종교다라는 이런 인식이 또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카스트 어떤 분류를 저희가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카스트에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위층에 있는 브라만들은 사실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외 지역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들어서 이제 인도 현지 지도자들이 저희 외국 선교사들에게 저희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층민보다는 중산층에 오히려 이런 공감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산층 선교에 대한 이런 목소리를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 선교와 좀 브라만 선교라든지 이런 각 계층에 맞는 선교 전략이 이제 각자 좀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이제 낮은 계층의 선교사들, 현지인들 중심으로 선교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선교가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정권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무슬림들까지도 핍박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정권에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정권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권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바꾸고, 또 만약에 내년 총선에 다시 이 정권이 집권을 한다면 그들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까지 아마 한국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남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위기감이 있습니다.